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적 그리스도의 등장. 적 그리스도의 등장. 적 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의 가증한 것이 적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등장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징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가 배를 타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대요.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이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멀리서 검은 구름이 보인다든지 뭐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은 그물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빨리 가자. 돌아와서 보면은 그냥 뭐라고 그래요? 쓰나미, 옛날 같은 해일이 밀려와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는. 근데 그 징조를 알아차린 사람이 있대요. 저희 부친도 이제 어업을 하셨는데 이 양반 공무원 생활 잘했으면 편안할 텐데 뭘 자식 새끼들 잘 먹여 살리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배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강원도에까지 갔는데 부친은 이제 선주죠. 선주고 이제 배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인데 바다에 나갔는데 갑자기 어떤 그 선원 가운데 한 분이 큰일 났습니다. 빨리 갑시다. 너 잔잔한데 왜 그래? 아니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빨리 갑니다. 그러면서 그 어구도 제대로 못 챙기고 그냥 뭐 전속력으로 속초에서 했는데 전속력으로 막 달려가지고 속초 방파제 이렇게 딱 돌아오는데 거기 바위산이 하나 있어요. 바위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싹 돌아오는데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배들이 그냥 요걸 못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방파제 돌아와야 되는데 돌리면 파도가 쳐가지고 그 바위에다가 배를 그대로 갖다 밀어버려요. 깨지고 사람들이 물에 빠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쳐다보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부친이 그 경험을 말씀을 하시면서 징조, 바다에도 우리 집사님 아시잖아요. 그죠? 바다에 가서 보면 징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는 요 징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그냥 먹고 자고 노는데 취해가지고 그렇게 지낼 때가 아닌 것 같다.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해일이 몰려오는 징조가 보이는데도 저게 먹고 머뭇거리다가는 그게 휩쓸리면은 그냥 떠내려가는. 그래서 이 징조를 우리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깨어서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쳐다볼 때에 이런 징조들을 보니까 저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야 된다. 들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등장, 나타난다, 이제 드러난다 그런 말씀인데 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게 될 때에 첫 번째로 시기는 이방인의 때 마지막 이때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마지막 한 일회의 시작 때 다니엘서에 말한 바 71회가 있는데 이미 69일에는 지나갔고 지금은 이방인의 때인데 마지막 때인데 한 일회 시작 마지막 한 일회의 시작 때 요때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들림 받아야 될 줄로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게 적 그리스도가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면서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고 봤더니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게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언약을 굳게 정하는 요게 소위 말해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로 말한다면은 나라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조약을 맺는 것, 조약.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그렇게만 살 시대가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사정이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성경적으로 보니까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 세상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거 다 모든 상황이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누구의 등장을?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등장, 적 그리스도의 나타남, 등장의 준비 과정 같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니엘서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두 다리는 쇠고 철이고 발가락 10개가 있는데 요 발가락 10은 쇠하고 흙이 섞여 있는데 하나가 안 되면서도 뒤섞여 있더라. 이때에 뜨인 돌이 요 10발가락을 치니까 요게 다 무너지면서 돌의 나라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10발가락 시대다.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 섞여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기를 바라는데 10발가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에 그 200개 가까이 되는 나라들이 있대요.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97개라고 그러고 나라가 생겼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또 유엔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인정 못 받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나라가 있는데 요게 쇠하고 플러스 흙하고 뒤섞여 가지고 있다. 요걸 여러분들과 제가 딱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도
어디요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잘 생각하시고,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이게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나라에도 공산주의, 우리나라처럼 주사파가 있고 그 다음에 애국 시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사상도 한 나라 안에도 사상이 갈라져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주사파, 애국 운동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좌우. 그 다음에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다. 영적 혼란. 우리 새선교회야 흔들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여기야 뭐라 그러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만희,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서 저것들한테 오라고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편한 것 같은 기분은 드는데, 이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리고 미혹의 영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재난, 환란, 지진, 기후의 이상,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쇠와 흙이 뒤섞여 있는 열 발가락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처럼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퀘어 축제인가, 동성애를 드러내놓고 하던 때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 전에 대구에서도 퀘어 축제라는데 홍준표 시장은 안 돼. 그랬더니 경찰서장은 집회 자유 허락해야 돼. 이 공무원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들도 생기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물론 텔아비브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수도는 텔아비브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세계적인 동성애 축제가 열려요. 이 도대체 우리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래서 이 동성애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말세에 저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준비 태세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커피 커피 들고 마시는 것이 무슨 유행처럼, 아이고 여기서는 그런 꼬라지 안 보니까 편해요. 근데 스타벅스라는 그 세계적인 유명한 그 커피점이 있대요. 스타벅스가 뭔지 근데 요 스타벅스 커피 회사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도와주는 회사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은, 열 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요 열 발가락 시대에 쇠와 흙이 서로 뒤섞여 있는 것처럼 온갖 알곡과 가라지, 죄와 잘못된 것들이 함께 뒤섞여 가지고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요 모든 과정이 저 그리스도를 등장하기 위해서, 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몰고 가는 과정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WCC라는 게 있대요. 난 또 옛날에 화장실만 WCC인 줄 알았더니 이게 이제 세계 종교 통합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와가지고 왜 해필이면은 우리 통합주교단의 김상환 총회장인가 하실 때에 부산에서 이 백숙도에서 이 통합 행사를 했는데, WCC 세계 종교 통합, 그 다음에 EU 저쪽에 유럽 쪽에 한 덩어리 돼 가지고 정치적으로 자기들끼리는 그냥 국경도 없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대요. EU. 그 다음에 FTA, 우리도 여러 나라하고 이제 그 경제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경제 통합. 그리고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게 나토.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서 이제 소련하고 또 중국하고 북한이 또 뭉치게 되고 거기에 이란이 또 합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 모든 현상이 지금은 이런 모든 사건들이 다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제각각 그렇게 나누어질 때에 이 모든 현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통치자를 원하고 있다. 이걸 잘 생각하라 하세요. 지금은 열 발가락 시대 이렇게 나누어지고 WCC, EU, FTA, 나토 별것 다 하는데 이렇게 갈갈이 찢겨져 가지고 서로 싸울 때에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세계 평화라는 이름을 내걸고 하나의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면 적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열 발가락 시대. 열 발가락은 쇠와 흙이 뒤섞여 있고 오늘 사상적으로 혼란스럽고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데 종교를 통합시키고 정치를 통합시키고 경제를 통합시키고 그 하나의 완전한 통합된 그와 같은 통치자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상의 모습이다. 뭐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있고 미국도 대통령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물밑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강력한 지도 체제를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 거기에 나타나는 자가 누구라고요? 멸망에 가증한 자, 즉 그리스도다.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켰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높은 데는 낮아지고 낮은 데는 높아지고 굽은 건 바로 되면서 주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지금 돌아가는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사정적인다든지 모든 전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과정인데 그것을 지금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적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세워지는 자가 누구라고요? 즉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와 같은 마지막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는 그와 같은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때 마지막을 말세라고 그래요. 한 일의 시작을 말세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는 들림 받고 한 일회 동안에 무슨 재난이 통과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번에도 휴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다시 한번 휴거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는 들림을 받아야 된다. 이 분명한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1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납달 소리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공중으로 오시는데 그때에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거룩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는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그 이후에 우리는 이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들림을 받아야지 그 이후에 남겨진 자가 되면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계시록 1장에서는 주님의 나타나심이고 2장 3장에서는 7교회, 그리고 4장에 와서는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이 1장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보여준 상황이고 2장 3장에서는 7교회를 말씀을 하시고 4장에 와서는 세례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릴게요. 4장에 와서는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이루어질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꼭 이해하시면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짐승의 표현 666일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도 666이 시작됐다. 앞으로 666은 666 짐승의 표 받은 사람 망한다는 휴거되지 못한 자, 그런 자가 남아서 한 1회 동안에 무서운 재난을 받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 끝나고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알곡은 휴거되고 가라지는 이거는 남겨진다. 그러면은 공중의 7년 고는잔치가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올라간 자가 되어야 되고 남겨진 자들도 있어요. 분명하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휴거,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목회자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마리아가 바람 피워가지고 로마 군인하고 낳은 게 사생자가 예수야. 요딴 소리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가지고 있는데, 남겨진 자, 목사가 됐든 아니면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됐든지 간에 들림 받아버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게 뭐지? 남겨지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자들도 있을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남겨지던 자들 가운데서 순교자가 나와요. 물론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남겨진 자도 있겠지만은, 좀 나쁘게 말해서 제대로 시원찮게 신앙생활하다 남겨져 놓고, 가만히 있어봐라, 옛날에 목사님이 그 무슨 휴거니 뭐니 하더만 이건가? 그러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이때에 순교하는 자가 있고, 순교해서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이때에 짐승의 표를 받아서 영원히 망하는 자들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남겨진 자, 순교, 짐승표 이거 따질 것 없이
우리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들림을 받는 자가 되자.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쳐다보니까 그냥 먹고 살고 뭐 돈 몇 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뒤섞여가지고 온통 난리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WCC 종교 통합하느라고 지금도 난리고 나토 전쟁하느라고 난리고 거기에다가 FTA 서로 통용하고 별짓 다 하면서 갈갈이 찢겨지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뭔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워지는 자를 밀고 나가서 세워지는 자가 결국은 저 그리스도고 이 모든 되어지는 사건들이 저 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한 징조다. 그렇게 꼭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 마지막 한 일에 저쪽 윗동네 살고 있는 일에 말고 한 일에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한 일회 동안 한다. 혼인잔치가 일회 동안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인의 때는 역사와 7 낫발이 부는 역사와 7 대적이 쏟아지는 역사가 땅에 있다. 그래서 공중에서는 혼인잔치, 땅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낫발이 울려 퍼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한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때에 이스라엘과 중동의 세계 평화를 유지하도록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한 일회 동안에 굳게 언약을 맺어요. 한 일회 동안에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서 굳은 언약을 맺어가지고 평화를 가져오는데 그게 가짜 평화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굳은 언약으로 한 일회 동안 그렇게 평화를 주니까 요 적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는 자기들의 구세주다. 메시아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고 성전 건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예법에 따라서 지금 모든 기능들이 다 준비가 됐대요. 심지어는 암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붉은 암송아지에 태워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정결케 하는데 희한하게 없어졌던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났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호랑이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어디 다른 데 있다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전 3년 반 동안 성전에서 자유스럽게 구약의 예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후 3년 반에 들어서서 적 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놈들아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적 그리스도가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국을 다스리는 정치의 본산으로 삼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쏘았다. 그래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후 3년 만에 가서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속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때에 활동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두 증인 그리고 14만 4천 명 남겨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데, 요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서 온 세계 만민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은 짐승의 표 666이 후 3년 반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칩이 666이라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흘러가더라.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666의 짐승의 표를 주는 것이 한 일회의 중간이 지나고, 즉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쏘았다, 민족적인 회개 운동하고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에, 그때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려고 순교자가 생겨나더라. 이것이 인류의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다. 그렇게 하나하나 제가 설명은 다 안 드렸지만은 그렇게 크게 그렇게 보시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걱정할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살자. 그래서 전전주간인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석 진앙철, 옛날에는 진앙철이라고 그랬는데 왜 요즘은 자석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가지고 휘휘 저으면은 쇠 조각에는 쇠 조각은 전부 다 붙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할 때에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순식간에 마치 큰 자석을 갖다 대니까 저기 있는 것들 그득 달아붙듯이 우리가 변화된 성도,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주님 앞에 들림을 받는다. 들림을 받고 난 뒤에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데, 그거는 구원받은 들림받은 성도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시면서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